우리 찬양은 예배 후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무관심이 얼마나 크고 한 사람의 관심이 얼마나 크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한 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 사람의 무관심이 얼마나 크냐. 우리 이제 이 광명사거리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서 사실은 이 동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장을 끼고 있고 지하철도 옆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동네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그 꽁초를 휙 하고 집어 던졌다고 쳐보세요. 나 한 사람쯤이야 그까지 그 담배꽁초 하나가 뭐 대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던졌으면,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100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담배꽁초를 하나씩 다 집어 던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길바닥에는 100개의 담배꽁초가 널려 있는 거예요. 침도 뱉습니다. 휴지도 버립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그까지 그 휴지 하나가 그까지 그 침 뱉은 거 하나가 무슨 대수랴 하겠지만은 그 무관심 속에는 100사람이 지나다닌다 그러면은 100개의 담배꽁초, 100개의 휴지 조각, 100개의 침자국이 그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무관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 무관심이 사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굉장히 혼란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라고 할 때 늘 우리가 즐겨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느 고을에 잔치를 하려고 고을 원님께서 그 동네 주민들에게 집에 있는 그 곡주를 한 대씩 좀 다 갖다 바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곡주를 한 대씩 다 갖다 바쳐라. 근데 어떤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도 곡주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갖다 바치자니 아깝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지만은 나 한 사람쯤이 어떻겠나 싶어서 이 곡주와 이 쌀뜨물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쌀뜨물을 갖다 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김서방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나 하나쯤이야. 다른 사람은 다 곡주를 갖다 붓겠지만 나 하나쯤 쌀뜨물 갖다 바치면 뭐가 그게 티가 나겠냐 해서 쌀뜨물을 다 갖다 바쳤는데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고을 원님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참 정성껏 곡주를 한 대씩 바쳤겠다 해서 항아리 뚜껑을 열고 맛을 보셨는데 그게 곡주가 아니고 그게 쌀뜨물이었다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렇게 했으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런 불상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큰 문제점인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오늘 참 이게 다행스럽게 2019년도 12월 25일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청년들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뭐 나 하나쯤 참석 안 하면 어떠랴. 이게 어차피 쉬는 날이고 공휴일인데 나 하나쯤 참석 안 하면 어떠랴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한 사람이면 또 문제가 없겠지만 이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교회는 유지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새벽기도도 내가 안 나가면 어떠랴, 심야기도 내가 안 가면 어떠랴, 교회에서 뭐 한다, 전도한다, 뭐 한다 할 때 나 한 사람쯤 빠지면 어떠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전체의 생각이 되면은 교회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중대한 결단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방글라데시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성로라고 하는 분을 좀 소개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성로 씨 사진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성로 씨.
준비됐습니까? 이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이성로 씨. 이 사진을 좀 고정시켜 보세요. 잠깐.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전라도 분입니다. 지금 하면 50 중반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전남대 의대를 졸업을 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정의학을 이렇게 하면서 군대 징집을 할 때 키가 워낙 작아서 군대 징집을 면제받았답니다. 아마 이 기사가 제가 이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최근에 모 일간지에도 이 기사가 떠서 제가 관심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키가 160c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자 보통 키보다 더 작은 분이죠. 153인가 155인가 그렇게 아주 작은 분이죠. 전남대 의대를 나와서 가정의학과를 했는데 군대 징집이 면제됐는데 그래서 이분 생각에 자기 친구는 다 군대 나가서 이렇게 군 복무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면제받아서 3년 동안의 시간을 벌게 됐으니 어쨌든 이 3년의 시간을 좀 보람 있게 써야 되겠다 하던 차에 방글라데시에는 어느 병원에서 의사를 모집한다는 그런 광고를 보고 방글라데시의 그런 수련의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에 가서 그래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그저 뭐 군대 갔다 온 셈 치고 한 3년만 봉사하고 오자 해서 3년을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을 잡고 가서 봉사를 하다가 그 세월이 지금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25년째 의료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 코람톨로라는 병원에 지금 원장으로 있습니다. 그 코람톨로 병원 전경 사진 있으면 한번 올려보시죠. 예, 여기가 코람톨라 병원 그 전경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그런 병원이 아니죠. 방글라데시 수도가 다카잖아요. 다카에서도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는 아주 빈민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 들어와서 코람톨라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의 원장입니다. 25년째 거기서 원장 노릇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연봉이 4만 불이랍니다. 4만 불. 그 4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쯤 될 거예요. 의사 월급은 굉장히 적은 월급이죠. 5천만 원. 근데 이분이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이렇게 의료 활동을 하니 그저 내 월급이 연봉이 4만 불, 4만 불이지만은 그 4만 불의 절반을 잘라서 내가 2만 불만 받을 테니까 나머지 2만 불을 가지고 다른 의사를 좀 청빙하자 해서 이런 의사 저런 의사 다 청빙해서 자기는 거기에 원장으로 있고 그리고 13명의 그 병원 의사들이 활동하면서 하루에 300명씩 환자들을 이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여기 방글라데시 가난한 나라잖아요. 가난한 나라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면서 그 많은 하루에 300명을 그 환자를 보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1년이면 뭐 수만 명, 이게 25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는 뭐 수십만 명의 환자들 고쳤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고쳤지만은 그 25년의 그 세월 속에 내가 환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받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자, 지금은 우리가 참 삭막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아닙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잖아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내가 한 숟갈 더 먹기 위해서 남의 입에 있는 것도 뺏어서 먹어야 되고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런 것이 살벌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삭막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 25년 동안 그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가면서 자기가 고침받았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섬김이라는 것이, 낮아짐이라는 것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봉사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황금보다도 스펙지상주의, 황금지상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기도 찌들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방글라데시에 그래 들어가서 이렇게 25년 동안 이렇게 의료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가치 있냐, 낮아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병든 사람의 그 고름을 친히 자기 손으로 짜내가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삶의 기쁨이고 이게 얼마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25년 동안 의료 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배웠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면서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남을 고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침받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정몽준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이분이 상을 받았어요. 아산상 대상을 받아서 3억 원의 상금까지 그렇게 받아서 최근에 일간지도 나오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방글라데시의 현대판 슈바이처, 그러면서 방글라데시에서도 참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최근에 베트남에서 그 박항서 감독이 그렇게 베트남에서 축구팀을 이끌면서 최근에 뭐 경기에서 우승도 했잖아요. 베트남 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그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그 빈민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무엇이 삶의 참된 가치인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낮아지고 그런 것에 참된 가치를 깨달으면서 정녕 나는 방글라데시인들의 가난한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내가 나를 고쳤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헌신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한 사람의 파장이.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이 땅에 죄와 사망 권세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사단의 공중 것을 잡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던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벌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한 분이 뛰어 들어오십니다. 뛰어 들어와서 죄에 빠진 인류를 건지자, 사단을 물리치자, 사망 권세를 물리치자 라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 한 분이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도 결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25년 전은 방글라데시 그 가난한 땅에 의사의 신분으로 전문의의 자격증을 따서 개업의를 하면은 1년에 수억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죄와 사망으로 물들어있는 이 세상을 건지시고자 이 세상을 건져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한 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관심이 사회를 망가뜨리지만은 올바른 정신, 올바른 비전,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수고와 한 사람의 낮아짐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열어놓으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또 부활절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입니다.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 나를 구원하시러, 세상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의 길이 열린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죄로 물든 세상, 사단이 공중 것을 잡은 그 세상, 사망 권세한 그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내가 무관심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그 세상 내가 함께 할게. 죽음이 있는 그 땅, 그 세상 내가 함께 할게. 사단이 있는 그 세상 내가 함께 할게. 고통이 있는 너희들의 그 삶의 환경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같이 걸어갈게. 네 손을 붙잡아 줄게. 내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이 날을 여러분들이 감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과거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실 때는 낮고 천한 짐승들이 머무는 외양간에서 초라하게 그렇게 탄생하셨지만, 그 위에 누워 계시는 초라한 탄생하셨지만,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천대하지 마시고 초라하게 탄생케 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하면서, 주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과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외양간에 탄생하셨지만 이제는 내게 오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가정 속에 오시고 내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개봉주와 함께 오시고 우리 개봉주에 함께 하시며 고통당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좌정하셔서 대한민국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와 나 개인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가시옵소서라고 그리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 성탄절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을 그냥 지나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